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욥기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욥기 1장 우리가 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인간의 고난 문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 또 하나님의 그 능력, 또 위대하심, 지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 살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욥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그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가지는 위로가 있고, 거기에서 힘이 생기고, 만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깨닫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42, 4, 2라고 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난,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라고 기억하시면 욥기를 읽을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욥기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욥이라고 하는 이름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먼저 짚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름은요, 두 가지 어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다, 돌아오다라는 의미의 아바라고 하는 데서 왔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미워하다, 적대적이다, 미움을 받는 자. 그런 의미로서 아야브라고 하는 께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아마도 돌아오다 또 회개하다의 의미가 더 우리에게 더 와닿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장에서는요,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한 줄 평으로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오늘 보시는 것처럼 네, 그 성품은 완벽하고 또 올곧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흠잡을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는 태도를 가졌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욥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욥의 경건함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요. 오늘 보시면 5절 말씀에 보면 욥은 자녀들이 형제들을 초청하여 생일 잔치를 하고 나면 다음 날
자녀들의 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은 모든 일에 이렇게 신중했다라고 평을 받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부자였습니다. 아들 일곱에 딸이 셋이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 보니까요. 자, 일곱과 셋. 네, 일곱은 완전수이죠. 게다가 셋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하늘의 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이 사의 수라고 한다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시는 것처럼 완전수 일곱과 셋을 통해 더할 나위 없는 충만한 그러한 자녀 구성을 두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종도 많이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에서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욥에게 하나님도 자랑할 만큼의 그러한 사람에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 욥을 이렇게 자랑하듯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평을 하는 그 말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과 또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거지. 그런 조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펼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사단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욥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금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일 이후에 사단은요 욥의 모든 소유 가축대를 어, 빼앗기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하다가 몰살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자식이 죽는 아픔, 또 가축대가 몰살당하는 일이 있다면 한 줄의 내용이지만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당하고 나 자신이 이것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이겠습니까? 순식간에 당한 이 환난과 정말 너무 경황이 없는 일들이지 않겠습니까? 뭐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시련 앞에서 슬픔을 이기고 욥은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앞으로 보아야 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마음 또 고난 앞에 우리가 어떤 생각과 또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가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욥기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욥은 이렇게 거저 왔으니 주시니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욥의 고백이 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이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욥은 이렇게 오늘 보시는 것처럼 다 가진 그 모든 걸 놓치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우리의 입으로 하는 많은 말들이 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말을 쉽게 뱉을 때가 있습니다. 쉽게 약속하고 또 아,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쉽게 던지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상황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 이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한 가지 안 한 것이 있다면 오늘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 자신에게 잊혀지는 닥쳐오는 또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들 중에 쉽게 원망한다든지 또는 쉽게 그 일에 대해서 빨리 판단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대목입니다. 게다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마치 내가 정리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그 정리가 또는 때로는 그 사람에게 당사자에게 오히려 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많은 대목들이 바로 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발에 말을 어떻게 하느냐, 또 멈춰야 될 때 멈추고, 또 원망하지 않을 때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요. 또한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욥은요, 이렇게 자기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또 오늘 구절 가운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우리가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생각해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 하루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입술, 우리의 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쉽게 원망하거나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의 삶을 두고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